얼마 전부터 어린아이들 성경 말씀을 그림을 전시한다고 했었죠. 그래 도구는 다른 거 없고 너무 정말 보잘것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종이도 A4 용지도 처음에는 아니었고 기름 먹인 8절지 종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찢어서 가위로 오린 것도 아니고 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서 아이들을 준 겁니다. 특별히 쓸 수 있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릴 것이니까 그냥 전시 생각은 안 하고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렸고 너무 재미있게 그렸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더라고요. 그래 요한복음을 읽던 중이라 한 달락 주일마다 읽으면서 그렸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경 얘기를 제가 되풀이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리는 아이들은 그 상상력과 창의력 완전히 성령님이 지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그림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정확하네.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직감, 그런 것이 왔죠. 그래서 이것을 전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뒤다 보면 참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시회는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광고할 때마다 관심 있게 또 이 들은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림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분이 모든 분이 볼 수 있게끔 기름 종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게 밑에다 흰 종이를 받쳐서 또 다 아이들이 말씀을 썼지만 또 거기다 말씀을 또 이렇게 어디 말씀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들여 또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분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한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이 일에 동력하셨으니 정말 주님께로부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자원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때 분명히 성령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지나지 말고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휴지로 버릴 수밖에 없는 종이, 또 아이들이 또 낙서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렸던 그림,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 전시회를 하라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볼만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도 그냥 목사 할머니예요. 무슨 거창하게 배워서 무슨 미술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원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보잘것 없습니까?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거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제가 평신도 때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전국에서 모범교사 특상 받은 거 하나밖에, 그거 자랑한다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다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소,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 제대로 지도 못 받는 것 같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희민이 아빠도 좀 나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에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도 자주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시고 되게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좀 이상한 너무 좀 두려운 얘기를 하고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묻기도 어려웠다고 얘기하지만 곧바로 제자들은 지금 쟁론을 한 겁니다. 무슨 쟁론을 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 서로 토론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런 세상 속에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 벌써 3, 4살 먹고 살기 위해서도 보내지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열심을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지난번 뉴스를 봤는데 중고등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때 학원 가는 게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지기를 못 피고 쫄아붙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엄마들부터.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반대로 어떤 일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냐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항상 약자 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무수히 고쳐주셨어요. 오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없는 자들과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후미진 곳, 돌보지 않는 곳 이런 데들 찾아가신 거죠. 그랬을지라도 어디 가나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한자들이 몰렸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남보다 다르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고침받길 원했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계실 때 주시에서 본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시에서 보시는 눈도 겉의 모양을 화려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부가 헌금함에 와서 또 헌금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X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지각으로 그 사람이 X를 보셨겠어요? 그런데 영적 지각으로 아시는 겁니다. 영적 지각으로 이 가부의 드림이 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작은 돈을 헌금을 드렸지만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오늘 주제 말씀으로 하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해 드리는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 모습은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이런 얘기죠.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꼭 나한테 주셔야 돼. 어떤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안위 받을지라도 나한테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 그 랩돈 드린 가부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묻지 않은 사람 주시해 봅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면서도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한 자리, 네가 한 자리 이렇게 공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 사람 데리고 오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옆에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데려다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절에도 3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것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른들 앞에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운 거예요. 비유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결단코, 여기서 보면 결단코 절대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수의 그 반대로 너희들이 악하면, 너희들이 간사하면, 너희들이 약다면, 너희들이 계산한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얘기잖아요. 어린아이가 표면적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다듬지 않는 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을 다듬는 것은 자연 그대로가 아닌 보기 좋게 다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제단에서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정이 돌을 쫓는 도구입니다. 쇠로 된 거. 그걸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그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돌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26에도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뒤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같은 평행 구조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25절 말씀과는 같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체는 왜 여기다 하체가 드러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7절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사람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6일까지 사람 창조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됐음을 7일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 만드는 창조의 그 역사를 말씀함에 있어서 다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공중이잖아요. 하늘인데 거기에
궁창의 반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 물은 사람의 소리, 사람에서 난 모든 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7일까지 사람 창조라고 했다면, 나 한 사람을 본다면 반을 나눠서 상위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궁창 아래, 그러니까 배 아래는 하체는 사람의 계명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너가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꼭대기 제단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아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구약에서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8장 30에서 32절도 이제 같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기록한 말씀을 그 온 백성에게 다 낭독하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광야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세상으로 때묻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릴 때 우리가 깨끗지 않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헛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은 돌, 다듬지 아니한 새돌인 것이죠. 이것이 맨 끝에 가면 버가모 교회가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 새돌로 말씀, 제단은 새가 뭐냐면 살렘, 완전한, 충만한, 평화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모습.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세상에 오염될까 봐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낼 때부터, 초등학교 벌써 들어가면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 아이들 틈에 그냥 공동체 생활로 공부 시작합니다. 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맡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 보세요.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벌써 올해는 사춘기가 와요.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완전히 사춘기, 엄마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가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탤런트, 그러니까 어떤 가수 얼굴을 본받기 위해서 수술을 이 성형 수술을 엄청 많이 했어요. 10몇 번인가 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것이 부작용이 나서 죽어버린 사연을 제가 읽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염이 되고 세상 것 보는데 쫓아가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아이들이 몇 명 되진 않을지라도 또 나중에라도 누가 이것이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듣는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면 무서운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것은 또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있냐면 에벤, 짓다, 건축, 아이들을 얻다. 그러니까 재창조. 사람이 우리 본성으로 악으로 육으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첫 번으로 모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분으로 살으셨고 그 모습을 많은 의인, 그 목숨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주시하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주시하고 두랩돈 는 가부를 본 것처럼 이러한 주시하다는 말씀이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시해서 모든 것을 주시해서 심도 깊게 보시는 그 눈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눈 아래 살핌이 된 아이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아주 이름도 없던 마리아, 요셉, 그들은 이름도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주시해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탄생케 한 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없는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간 거죠. 오늘 그런 사랑 한 가운데 구원받는 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인데요. 이건 제가 쭉 설명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네끼리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말씀 나온 그대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을 준비를 시켰어요. 연습을 했는데 좀 이제 시간들이 가고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달이 갈수록 아이들은 달마다 이 성장률이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서 하기가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편안하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다 놓고 하는 얘기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자보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죠.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 끌려온 여자는 예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땅에다 무언가 또 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혈기가 나고 돌 가지고 와서 이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 구약에서는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악한 자들도 그냥 다 슬슬슬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으키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를 보시면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여자가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여자뿐이겠어요? 우리 똑같은 입장입니다. 간음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간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생활을 해온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간 것처럼 이 여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여기서 뒤로 어떤 여자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우리 다 육체를 보고 판단하죠. 되어지는 일 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말 많으면서 품으면요 힘들어요. 그 사람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쫓아다니며 따랐던 것은 예수님은 그냥 말 없이 품으셨던 거예요. 그 심정을 알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은 모르나 자식들 야단도 치지만 잘못했으면 야단도 떼꼬마게 치지만 야단을 한 번으로 끝내시고 그냥 계속 좀 품어주세요. 품으셔야 돼요. 그 잘못한 것을 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품으시면 돼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무엇이 가로막는 게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품지 못해요. 그런데 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품지 못해요. 아무리 잘하느냐고 해도 사랑은 니네 사랑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계시록에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멈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발산에서 좀 전에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의 비밀, 순수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 때묻지 않은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신도를 받고 그 이름이 쓰여진 세도를 받는, 그 이름밖에 받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에베소 안에 오늘날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받는 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6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를 비유로, 예수님 자신인데 아이를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크고 자라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아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자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누구의 자식인데. 다 거부했죠.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그 이름이 능력이세요.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영접이란 쉽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데 저 사람은 어디 계신 분이야,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그 이상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영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런 수준이 하나님을 영접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23절인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그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자들은 지켜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가 몇 명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와 있는데 얘기했어요. 너희들 엄마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자 하시면 예배 시간만은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가자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갔다 오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혼맘을 다해서 드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끝까지 붙드신다. 쟤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습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시간만큼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곁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붙잡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라는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순수하신 분이고 어린아이를 그냥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제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예, 우리 모두에게 낮추라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 수준으로. 예. 또 뭐 사회 지위적으로 엄청나잖아요. 레벨이. 그 레벨에 맞춰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가장 비천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낮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을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세상적으로 지혜적으로 명예로, 예, 사회적인 어떤 사람으로 높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부모 행동이 잘못됐다면, 예? 아이들 보는 눈에 부모 행동이 잘못됐다면, 아이들 보는 눈에 부모의 인식이 좀 안 들어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실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지체할지라도 아이들과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아이들한테 본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아이들 보는데 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쫄아붙어서 걔네가 어떤 마음으로 자라겠어요? 불안증. 예?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주겠냐고, 커서. 그 부모의 불화로. 그렇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싸움할 일 있으면 아이들 보지 않는 딴 데 나가서 싸우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사랑해요. 부모한테 부부간에 하면은 아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예, 그게 다 이치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줄여야 되겠네. 마태복음 25장 35, 36 읽진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또 옥에 갇힌 자에게 가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영접하고 재워주고 또 물 먹고 싶은 사람한테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의인에 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서가 같은 반에 왕따 당해서 어떤 아이가 소외를 당했어. 그런데 희서가 가서 걔를 싸매주고 눈물 닦아주고 걔를 친구를 해준다면 친구한테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희서야 그것이 친구한테 했지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너희들이 또 한 반대편에 쓴 아이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그네에게 재워주지도 않고 옷을 벗은 자에게 입혀주지도 않았고 물 먹고 싶은 자에게 물도 안 주고 배고프다는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표면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영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본질은 로마서 12장 20절의 답인데요. 내 원수가 죽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먹이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옷을 펴주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옷은 말씀의 옷을 입혀주라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공고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네가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실제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실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빨리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또 길 가시다가 여리고에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뽕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랬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로 말하면 왕따 당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천시해요. 그리고 우습게 봐요. 그리고 아주 무시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무가 없었어요. 항상 외로웠어요, 이 사람은.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근데 엄청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외로운 가운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오셨다니까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그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순수했다. 오늘 주제예요. 깨끗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 길 가다가 그 사람한테 눈길이 싹 들어간 거예요. 주셔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한 겁니다. 오늘 주제는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데려다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순수함을 마음을 가지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